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 그 유명한 남은 자 구원 사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로마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1장을 시작하는 단어를 보면 그러므로 운이라는 접속사로 딱 시작하는데요. 이 말은 앞장 내용을 받아서 11장을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앞장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잠시 로마서 10장 20절을 좀 보세요. 10장 20절에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이르되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이방인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 이방인에게 나타났노라 했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내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절하여 물러갔도다. 사도가 지금 선교지에서 쭉 생각해 보니 이사야의 말씀대로 이방인들은 속속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녕 버림받은 그런 자식들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11장을 딱 시작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을 잘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먼저 사도 바울 자신의 구원을 보라 하면서 11장을 통해서 남은 자 구원 교리를 쭉 써 내려갑니다. 남은 자 구원 사상이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로마서 11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쭉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첫째는 남은 자 구원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 교리를 쭉 다루어 나가고 그게 11장 1절부터 10절에 딱 나왔죠. 둘째는 11절에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된 그 하나님의 큰 구속 갱류를 쭉 다룬 후에 셋째는 11장 25절부터 이제 남은 자 구원 사상 속에 장차 일어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전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갱륜 교리를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께서 써 내려가는 그 순서를 따라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그 유명한 남은 자 구원 사상, 남은 자 구원 교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원 갱륜을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에 나온 남은 자 구원 사상부터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잘 보세요. 남은 자 구원 사상이란 무엇이냐? 남은 자 구원 사상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갱륜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소수의 남은 자들만 구원한다는 그 유명한 선택과 유기의 이중 예정론 교리의 핵심으로서 말하자면 아담의 아들 아벨의 선택부터 시작하여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한 가족만 선택하고
바벨탑 반역 사건 속에서 아브람 한 가족만 선택하고, 그리고 아브람의 아들 중에서 이삭 한 가족만 선택하고, 또 이삭의 아들 중에서 야곱의 가족만 딱 선택하여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쭉 전개해 나간다는, 그게 곧 남은 자 구원 사상, 남은 자 구원 교리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남은 자 구원 사상을 통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 갱륜을 쭉 풀어나가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사도 자기 자신의 구원을 통해서 남은 자 구원 사상을 딱 설명해 나갑니다. 1절을 한번 좀 볼까요?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를 보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보라.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라. 나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나는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주님의 교회를 박해한 그런 악한 죄인 중에 개수였다. 그런 나도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로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받은 그런 남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같이 주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고 구원받을 자가 없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시작하는 바울의 간증은 참 의미가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12사도도 다 유대인이요. 70인 제자도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사람들도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택함을 받은 소수의 남은 자가 있고, 또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딱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느냐? No, 아니다. 교인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소수의 남은 자들만 딱 구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바울은 엘리야를 통해서 남은 자 개념을 딱 설명하는데요. 11장 2절부터 잘 보세요. 2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였으니 그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5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남은 자 사상을 딱 선포한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거의 850명을 불러 모아서 제단 위에 불을 내리게 하사 저 거짓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을 모두 다 척결하니 이세벨이 노발대발하여 엘리야에게 체포령을 내리자마자 엘리야가 도망하여 저 남방 저 시내산 호렙산 동굴에 딱 들어가서 잠시 숨을 좀 돌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마디 딱 하죠.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여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까지 찾나이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산으로 이렇게 피하였나이다. 오냐 그래 잘 왔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너 혼자 남았다고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가 0.7%는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11장 4절에서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이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에 그런즉 이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함을 받은 남은 자가 0.7%는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교회 안에도 진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는 거의 0.7%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선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는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평양이 조선 선교의 주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6.25 사변을 기점으로 하여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지금 북에서 들려오는 교회 소식을 들어보면 참 놀라워요. 우리는 봉수교회를 비롯하여 선전용 교회가 한 7개 정도만 있다고 알았는데 탈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그들이 또 유튜브 방송을 하네. 들어보니까 북한에는 지금 수많은 지하교회가 가정교회 형태로 남아서 아직도 뜨겁게 예배드리며 예수를 믿는 자가 그리 많다고 해요.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의 교회인 것이죠.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북한의 성도들은 남한 교회의 사정을 잘 안대요. 남한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남한의 사회와 교회의 행편과 신앙의 상태까지도 다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남한 교회들을 위하여 안타깝게 기도한다는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교회의 수와 교인의 수는 불어나서 교회는 참 많고 교회는 참 크지만 과거 콘스탄틴 제국 교회들처럼 진리를 잃어버리고 복음대로 살지 않는 그런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남한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남한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남한에 아무리 교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정말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의 교회는 얼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남은 자들의 교회란 뭐냐? 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복음 때문에 가난함을 무릅쓰고 진리를 지키며 살았던 스무나 교회와 적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복음 때문에 가난을 무릅쓰고 적은 능력으로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남은 자들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조국교회를 살리고 세계교회를 살려내는 그런 복음 제자 훈련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나온 11장 6절 말씀을 간단히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 대지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지에서는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6절부터 잘 보세요. 6절에 만일 남은 자가 은혜로
남은 자가 된 것이면 그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 구원을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넘어졌느니라. 8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왜 그들은 혼미한 영혼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갖게 되었느냐? 9절에 다윗이 시편 69편 22절에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0절에 그래서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되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고 바울이 그 말씀들을 딱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싶었던 첫째 돼지의 결론 말씀은 11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6절에 만일 남은 자가 은혜로 남은 자가 된 것이면 그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택함을 입은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만 최후의 남은 자가 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바울의 남은 자 구원 사상 속에 있는 선택과 예정 교리입니다. 여기 첫째 대지에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 구원 사상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남은 자 구원 사상 속에 담겨 있는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론 교리에 대하여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딱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남은 자 구원 사상과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론 교리는 우리 이성으로 잘 이해하기 참 어려우니까 많은 이들이 토를 달거나 참 많이 거부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 유명한 하란 학자, 네덜란드 학자 알미니우스와 또한 알미니안 사람들입니다. 화란이란 네덜란드라는 뜻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존 칼빈 선생님이 그의 기독교 강요 제3권 끝에서 모든 교리를 다 쓰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론 교리를 딱 써놓았더니만 그걸 보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예정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거부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비판한 선두주자가 누구였느냐? 알미니안, 자코보스, 알미니우스였느냐? 노, 하란의 코른 헤르트, 코풀소였습니다. 코른 헤르트는 칼빈이 세상을 떠난 지 약 25년 후에 딱 등장해가지고 칼빈의 절대 주권 사상과 이중 예정론 교리를 크게 반박한 그런 강연을 하고 또 저서를 많이 썼는데요. 이게 그 당시 화란 네덜란드 신학계에 큰 돌풍을 일으켰다는 거요. 그리하여 칼빈의 제자 베자가 나서서 화란의 라이덴 대학 신학부 교수로 있던 알미니우스를 불러서 자네가 저 코른 헤르트의 비판을 잘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서 보냅니다. 이 알미니우스는 전에 제네바 대학에서 베자의 제자로 공부한 후에 나중에 베자의 배려로 라이덴 대학의 교수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알미니우스는 본래 칼빈의 제자인 베자의 제자였습니다. 칼빈이 세운 제네바 대학의 신학생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칼빈의 절대주권 사상과 예정론을 비판한 저 고른 헤르트의 책들을 반박하기 위하여
알미니우스가 고른 헤르트의 글을 읽어보다가 그만 저 고른 헤르트의 글에 큰 감동을 받고서 오히려 고른 헤르트와 합세하여 칼빈 신학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런 생또라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요. 그리하여 알미니우스와 그 제자들로 구성된 알미니안 사람들이 칼빈의 신학에 대항하여 5대 학론을 작성하여 전파하기 시작했으니 이게 화란 네덜란드 신학계에서 큰 이슈가 되었고, 화란 정통 칼빈니안 사람들이 저 알미니안의 5대 학론을 반박하고 나셨으니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그 유명한 칼빈주의 5대 강령 튤립 TURIP 튤립입니다. 튤립은 화란의 국화죠. 국화꽃. 그 논쟁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건 조금 있다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계속해서 잘 들어보세요. 화란 신학계에서 알미니안의 5대 학론파와 칼비니안의 5대 강령파가 극한 대립을 하게 되었고, 이걸 중재하려고 화란 기독교 총회는 도르트에서 총회를 열고 102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수많은 논쟁 끝에 돌트 공회에서 칼빈주의 5대 강령 튤립을 기독교 정통교리로 채택하고 저 알미니안의 5대 학론은 이단으로 딱 정지하고 배척하기로 결의했으니, 그때 채택된 돌트 신조가 정말로 유명한데요. 1619년에 작성된 돌트 신조는 나중에 1648년에 영국 장로교회에서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핵심 초안이 되었다고 그래요. 돌트 신조가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알미니안 사람들이 주장한 그 구원론은 무엇이냐? 바울의 예정론은 첫째로 하나님이 장차 예수를 잘 믿고 잘 따라올 사람을 미리 다 아시고 예정해 놓았다고 하는 행위 구원론을 주장했고, 둘째로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주로 시인한다면 그걸 조건부로 하여 구원받게 된다. 셋째로 그 구원은 만민에게 열려 있다고 하는 그런 만민 구원설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구원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거부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크게 반영한 그런 인간 중심적인 구원론이죠. 문제 있죠. 그렇다면 칼빈이 주장한 예정론 구원교리는 무엇이었느냐? 바울의 예정론은 첫째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택하시고 예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불러내서 하나하나 구원의 나라로 쭉 이끌어 나가신다는 그런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개입될 게 없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구원론, 이게 예정론이라는 거요. 둘째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사 그 믿음을 받은 자들만 딱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구원은 만민에게 열려 있지 않고 택한 자들, 남은 자들만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칼빈이 주장한 예정 구원론 있죠. 알비니아는 인간 행위 중심 구원론을 말했다면 칼비니아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구원론을 딱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정론을 따르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결정된다는 행위 중심적인 저 알미니안 구원론을 따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남은 자만, 택한 자만 구원받게 된다는 칼빈의 예정론을 따르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딱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만일 알미니안 구원론을 따르겠다고 스스로 선택하고 나선다면 그는 유기된 자요. 자기도 모르게 칼빈의 예정론이
더 좋아서 그냥 수종태로 따르게 된다면 그는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인 그런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5절에 나온 말씀,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넘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문득 깨닫게 된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론 교리 속에 있는 남은 자 구원 사상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사도는 크게 두 차원에서 이렇게 쭉 서술해 나가는데요. 둘째 대지에서는 크게 두 대목으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 과정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좀 보세요. 여기에 그 유명한 복음 전파 원리가 딱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면서 두 번째 대지가 시작되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4절에 이는 혹 내 골육 친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15절까지.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전도하다가 숱하게 거절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깊이 깨닫게 된 것은 그들의 거절과 핍박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니 바로 여기서 복음 전도 원리를 딱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가 깨닫게 된 복음 전도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서 하나는 전도의 우선순위 원리와 또 하나는 전도의 포기 원리입니다. 그러면 전도의 우선순위 원리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되 내 골육 친척부터 먼저 전도해야 한다는 그 우선순위 원리입니다. 이건 앞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그런 전도의 우선순위 원리인데요. 마태복음 10장 5절을 잘 보면 주님이 12제자를 파송할 때에 맹한 그 전도 원리인데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시며 맹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전도의 우선순위 원리인 거죠. 이러한 전도 원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이 한 번 더 언급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러한 전도의 우선순위 원리를 다들 잘 아시죠? 이건 전에 한번 살펴봤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전도의 우선순위 원리에 이어서 나온 전도 원리가 뭐냐? 전도의 포기 원리인데요. 그렇다면 전도 포기의 원리란 무엇이냐? 이것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그런 전도 원리죠.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뭐라고 했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어서 나온 마태복음 10장 14절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은 만일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의 길로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넘어가서 전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그들이 거절하거든 이방인 길로 나아가고 사마리아인 고을도 들어가서 그들을 전도하라 이거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넘어가라고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너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거든 잘 도와주라. 유태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러나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절하고 핍박하거든 안 될 놈들을 너무 붙들고 그리 애쓰지 말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냥 먼지를 툴툴 틀어버리고 일어났어. 그 다음 골로 넘어가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으니까 거절하거든 그냥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라 이겁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니 그냥 하나님 뜻에 다 맡기고 나가라. 이게 전도에서 포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전도 포기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비시디아 안디옥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헬라인들이겠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르니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복음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정한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걸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항하노라.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니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남은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기서 잘 보세요. 바울은 먼저 유대인을 상대로 하여 복음을 잘 전해주고 그들을 구원의 나라로 인도해 주려고 참 많은 애를 썼지만 소수의 남은 자 외에는 복음을 다 거절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 발길을 이방인에게로 돌리게 되었으니 이스라엘의 거절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남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전도의 우선순위 원리와 포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구원 경륜을 쭉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전도 과정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들에게 전파하라. 그러나 듣지 않거든 다른 곳을 향하여 그냥 넘어가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족도 전도하지 못한 내가 누구를 전도하리요?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자기 나라도 다 복음화 시키지도 못한 주제에 무슨 해외 선교냐? 이런 말은 망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우리 주님의 전도 원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말할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전도의 원리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전도가 그리 어렵지 않고 전도를 즐기는 그런 전도자가 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둘째로 사도는 로마서 11장 16절부터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구원 경륜을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비유로서 구원 과정을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비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16절에 나온 거룩한 떡, 진설병의 비유와 17절에 나온 젖부침에 관한 비유인데요. 이건 우리의 구원 과정을 비유한 너무나도 중요한 비유들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11장 16절부터 잘 보세요.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첫 이삭이 거룩한 적,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첫 이삭의 가루가 거룩한 적, 그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비유는 17절부터 나온 젖부침의 비유인데요. 이걸 좀 집중해서 잘 보세요.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젖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너희 말이 이스라엘의 원 가지들이 꺾인 것은 이방인인 나로 젖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방인인 너는 믿음으로 젖부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너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말하자면 스스로 교만하지도 말고 또한 꺾인 원 가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말라. 이겁니다.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함이 엄격함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게 되리라. 젖부침을 받았으면 알아서 잘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나온 비유 중에 중요한 것은 젖부침에 관한 이 비유인데요. 17절부터 다시 잘 보세요.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라고 하면서 먼저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꺾인 가지라고 딱 언급합니다. 그리고 19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그러면 너 이방인인 너의 말이 이스라엘의 원 가지들이 꺾인 것은 이방인인 나로 젖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이방인인 너는 믿음으로 젖부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을 젖부침의 원리로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젖부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원가지에 딱 젖부침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의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젖부침의 비유 속에 담겨있는 거듭남의 원리와 열매 맺는 원리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전에 한때 일본의 수출품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과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기적의 사과라는 일본 사과였습니다. 이 사과는 배나무에다가 사과나무 가지를 딱 접붙여서 재배한 그런 사과라고 해요. 배나무에 사과를 접붙이게 되면
사과의 배의 당도와 배의 크기가 결부되어 이따만한 기적의 사과로 탄생하게 되어 수출의 호자로 큰 소문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의 생명나무에 딱 접붙임을 받게 되면 기적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크게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예수 생명나무에 딱 접붙임을 잘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생명나무에 딱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먼저 농부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생명나무에 딱 접붙여 주기 위해서 먼저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 가지를 딱 찍어내야 합니다. 타락한 아담 속에 딱 붙어 있는 우리의 옛 사람의 가지를 딱 찍어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한 가지가 되게 해서 예수 생명나무에 딱 접붙여서 하나님의 붕대로 착착착 감아서 딱 접붙여 주시면 됩니다. 말씀의 붕대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착착 감아서 딱 접붙여 주실 때에 딱 접붙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딱 거듭나게 되는 거듭남의 원리인 것이죠. 거듭남의 원리. 그렇게 해서 주님의 포도나무에 딱 접붙임을 받게 되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딱 맺게 될 것인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 안에 딱 접붙임을 받게 되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인데, 만일 그 가지가 제대로 딱 접붙여 있지 않고 헐렁하게 개우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바람 불고 폭풍이 몰아치면 딱 그냥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딱 접붙임을 받게 된 그때부터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생명나무에 완전히 단단히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딱 붙어 있으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시절을 따라 아름답고 충실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원리이죠. 그러므로 열매를 보아 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충실한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다행이거니와 만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뿌리가 깊이 박히고 덕가 굳어져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가지인지 말입니다. 접붙임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안에 다시 한 번 더 딱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딱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느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시 아쿠온타스로 복음을 잘 듣고 에피그노시스의 완전한 복음을 딱 받고 호몰로게오의 완전한 신앙 고백 속에 성령을 딱 받고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생명나무에 온전히 접붙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다시 씻어주사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생명나무에 온전히 접붙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딱 접붙임을 받아서 저를 따라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 대지에선 이방인의 구원 과정 중에 나온 접붙임의 원리와 열매 맺는 원리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대지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3절에 나온 말씀, 장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 경륜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5절부터 잘 보세요. 11장 25절 말씀은 11장 1절 서론에서 하신 말씀을 결론 내리는 그런 말씀인데요. 결론부인데요. 11장 1절을 잘 보세요. 1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를 보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죠. 25절에 형제들아, 로마 교회 형제자매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신비란 남은 자 구원 사상에 관한 신비요, 또한 앞구절 24절을 보면 접붙임의 원리에 관계된 신비, 미스테리온, 신의 비밀을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5절부터 잘 보세요.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 미스테리온 신의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의하면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갱근하지 않은 자들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신비라는 말씀이 핵심 말씀인데요. 11장 33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딱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하죠. 로마서 11장 33절을 잘 보세요. 이 신비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한 것을 볼 때에 이 신비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 갱륜 속에 감춰져 있는 남은 자 구원 사상을 딱 말합니다. 여기서 신비, 미스테리온, 비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갈빈주의와 세대주의가 딱 갈리는데요. 첫째로 세대주의자들은 이 신비를 25절에 나온 말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는 이 말씀과 딱 연결해서 해석하고요. 둘째로 갈빈주의자들은 이 신비를 26절에 나온 말씀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갱근하지 않은 자들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신 이 말씀과 딱 연결하여 이 신비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세대주의를 좀 아세요? 세대주의는 영국 사람 넬슨 다비로부터 시작된 이단 사상인데요. 세대주의자들은 첫째로 성경을 7세대로 나누어서 각 세대마다 구원 방식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되 유대인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온 미스테리온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모두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 중심적으로 딱 해석합니다. 말하자면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나온 말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와 딱 연결해서 이방인의 때가 차면 온 이스라엘은 다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유명한 Back to the 예루살렘을 외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단이 어디냐? 인트콥이죠. 인트콥은 바로 이러한 세대주의와 신사도 운동을 접목한 그런 문제 있는 이단 단체입니다. 베레아 교단에서 나온 우리나라 이단 단체입니다. 인트콥 하니까 대단한 것 같죠? 국제경찰처럼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단 단체입니다. 세대주의는 시오니즘 사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1948년 5월 14일에 시오니즘 운동으로 팔레스틴에 이스라엘 국가가 기적적으로 재건되었을 때에 그들은 굉장히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 가지에 싹이 나고 잎이 돋았다고 하면서 아주 흥분했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세대, 창세기 15장에서 한 세대란 100년이라고 했는데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된 지 100년 한 세대가 지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온 이스라엘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성경을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중심으로 쭉 풀어나가는데요. 그런 성경 해석은 바울의 남은 자 구원 교리를 완전히 부인하는 정면 도전하는 그런 엉터리 해석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중에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만 구원받게 된다고 해놓고 여기에 와서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겠어요? 아닙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고 한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씀한 14만 4천의 완전한 수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은 십자가의 복음을 떠난 아주 잘못된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을 딱 쳐내고 칼빈주의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그 내용을 따라 이 신비는 26절에 나온 말씀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라고 하신 이 말씀과 딱 연결하여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딱 해석해야 합니다. 이 신비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들에서 종종 미스테리온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예수 십자가 속에 감춰져 있는 그 구원의 비밀로 말해왔고 또한 하느님의 지혜와 지식을 말할 때도 고린도 전서를 보세요. 언제나 예수 십자가 속에 감춰져 있는 구원의 비밀을 말해온 것을 유추해 볼 때에 여기서 말씀한 미스테리오는
구원자 예수님이 시온에 오사 십자가 위에서 야곱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 그 갱근치 않은 자들을 돌이켜 구원으로 인도하게 될 그 구원의 비밀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 비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남은 자들만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 갱륜의 비밀로서 바울이 예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갱륜의 비밀을 깊이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크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알려줘야 된다.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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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은 남은 자 구원교리 속에 바울 자신도 들어가 있다는 그게 너무나도 좋고 감사해서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정말로 깊고도 놀랍도다 하면서 깊이 감사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만 구원하는 그 구원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찬송가 310장 찬양으로 딱 마무리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1절만 찬송하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알고 잘 돌봐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남은 자 구원 사상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